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를 찬양하여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하라.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세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은밀한 죄를 짓는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가, 그런 죄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런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악, 자랑, 거욕,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을 하는 이방인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는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이방인들은 다 죽이셔야 마땅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너희들의 죄는 그들의 죄보다 더 크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약간 내용을 좀 바꿨는데 대강 이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님의 입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많이 하는 집사님의 입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권사님의 입이 무섭습니다. 성도들로부터 꽤나 존경받는 장로님의 입이 무섭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입이 무섭습니다. 왜 그들의 입이 무서울까요?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수준이 높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욱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들이 세부적인 율법을 더 만들고
그것도 열심히 지킵니다. 음식을 할 때 들어가는 양념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나무랄 게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자기 과시로 변질이 되고 그들의 열심히 광기가 되어서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두 마디를 항상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단 한 번도 교회 전화를 쓴 적이 없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하든가, 공중전화가 없으면 교회 사무실에 가서 교회에 전화를 가지고, 물론 돈은 안 내고 필요한 전화를 하던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나는 한 번도 교회 사무실에서 사적으로 교회 전화를 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왜 교회에다가 피해를 끼치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장로님은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말씀이시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다들 드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 배 고파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돈으로 먹지 왜 교회에서 주는 밥으로 자기 배를 채워가지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 다 밥 먹어도 그냥 가요, 집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장로님의 눈에는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교인이나 교회에서 밥 먹는 것들은 다 죽일 놈들이요. 네. 자기는 아내인데, 아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의 입이 무서워. 왜? 자기는 안 한다 이거야. 하는 것들은 다 몹쓸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돌아가셔서 망정이지.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까지는 나쁠 게 없지만 거침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멘, 이방인들 그 사람들 다 불심판 내려야 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은, 그들도 죄를 졌지만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는 거지. 3절입니다. 시작.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도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죄를 덮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뻔히 죄인 줄 알고도 함께 죄를 짓고 나서 야, 죄는 판단하고 정죄하면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것이.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100%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태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녹음기에 다 녹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녹음기를 다시 틀어서 하나님 귀에,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다는 거야. 그때 나는 의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한 우리의 말이 다 이렇게 재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유대민족을 택하셨는데, 유대민족 어떤 민족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건데, 유대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갑질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사 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도 끝내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길이 참으시는데, 정작 그 본인들은 자기들이 잘못이었고 계속 잘하는 줄 알고 거듭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5절 다 함께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죄를 밥 먹듯 짓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고집이 있다. 황소고집이 있다.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그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발뺌해요. 처음에는 부인해요. 아, 나 그런 거 안 했다고. 아니라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나쁜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지은 죄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기가 꺾이고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다 드러났으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꺾이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에서 돌이킬 회개의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네가 하는 그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는요,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고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어떤 집사님은 졸고, 어떤 권사님은 자고, 이걸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온 저 집사나 권사가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저렇게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깨어가지고 남 흉이나 보려면 너도 얼른 자라. 자기는 깨어서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려면 그냥 너도 자라고 그러시더래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무슨 속회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이겁니다.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그 말이요. 사람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자기에게 좋으냐 자기에게 싫으냐, 그게 기준이에요. 호불호. 근데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이면은 손해 이익을 뛰어넘어서 그게 옳은 거냐, 그게 그런 거냐, 그게 의냐, 그게 불의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뛰어넘어서 그러냐 옳으냐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옳으냐 그러냐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 제가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바로 위에 과부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 그 부엌을 더 넓히려고 부엌을 쌓는데 교회 안을 침범해가지고 부엌을 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내가 전도사니까 교회의 이익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아주머니, 아니 부엌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자기 땅에다가 해야지 왜 교회 땅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엌을 쌓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네 땅이래. 교회 땅인데 계속 얘기해봤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득불 측량을 해야 돼요. 경계 측량. 근데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 아주머니는 경계 측량할 필요가 없지. 자기네 땅이라는데. 꽤나 많은 돈을 내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측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이 교회 땅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셨지? 아멘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땅인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봐요. 교회 땅이지. 당장 허세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헐기는 헐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말이야 과부 하나 좀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까다롭게 그런다고. 아니 그러면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교회 땅인데 좀 쓰겠다고 이렇게 하면 몰라. 바닥바닥 지들 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측량비까지 괜히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봐줄 게 뭐 있어. 뜯어버렸지. 아싸 내가 이겼다 이랬단 말이야. 아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과부님께서 나의 심기를 주일날마다 건드리시는데 무슨 얘기냐? 옷을 깨끗하게 싹 차려입고 그 전에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신 분이니까 성경 있잖아. 성경을 딱 끼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바로 우리 교회 그 입구를 딱 지나서 버스를 2번 타고 저 멀리 있는 중부 감리교회를 다니는 거야. 미치겠대. 주일마다 싹 차려입고 성경 탁 들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같이 비인간적인 것들은 인간 같지 않아서 내가 딴 교회를 간다. 그러면서 2번 시내버스를 타고 딴 교회를 가는 거야. 아, 난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긴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가지고 잘 이렇게 해드렸어요. 몇 년 만에 그 중부 감리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담임하는 교회로 이분이 오셨어. 권사님이 되셨어요. 정권사.
그리고 그의 딸 조신자, 그의 사위 한정호, 지금도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됐어. 근데 그때 막 눈 불하리고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또 경계 측량해서 우리 걸로 밝혀졌을 때 뜯으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했던 게 수준이 낮았던 거야. 그때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태도와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 경계 침범해가지고 부엌을 늘리려고 한 그 아주머니도 잘못된 거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완벽주의, 율법주의, 자기의 의, 그리고 판단과 정죄, 이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탕한 죄보다 남을 판단하는 죄가, 저 방탕한 건 내가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방탕한 거야. 그거 죄지.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더 큰 죄를 지는 거라.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그 여자 권사님 만났어.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종이에다가 담임 목사님의 30가지의 잘못된 점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파하시는 분이셔. 진짜로. 나는 그 목사님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30가지씩이나 그걸 생각한다는 것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파하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방탕한 시작. 그 사람이 방탕했어요. 그 사람 죄 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방탕하지 않았어. 근데 그 방탕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 죄는 방탕한 그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자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죄와 싸워 이기되
잘못된 사람들을 무참히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를 깨닫고 사랑과 용서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사랑하는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